함께 예배드리는데 오랜만에 제가 뵈는 것 같아요. 박영구 교수님 아시죠? 네, 새신자가 오셨나 굉장히 좋아하다가 계속 보니까 이제 박영구 교수님하고 최한선 선생님, 하영이도 굉장히 많이 컸죠? 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한남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네 발의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시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과 그 태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은 예배당이죠. 정확하게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장소가 없고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모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그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 유의자 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그 생명의 맥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한남교회가 이제 올해 11월 16일 날 창립 70주년을 저희가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답들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한남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취임을 했을 때에도 제가 또 주보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그 제목을 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한남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초대교회와 예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이 임한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는가,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귀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 맨 처음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모여가지고 한 일이 바로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제하는 곳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서로 각기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 신분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것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성경 공부반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크라시스 토우 아르토우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 다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몸에 모시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의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고 성찬을 나누면서 다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안에 모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데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들이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죠. 힘든 일들도 만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기쁜 일도 만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라지만은 우리의 현실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그 어려운 삶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 기둥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를 지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자유가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예배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놓고 또 거룩한 그 질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유에는 그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영어로 자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프리덤이죠. 프리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에 또 다른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리버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두려움에서 풀려난 어떤 내적인 해방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프리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리버티도 자유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유를 행사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이 자유를 행사했을 때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행하는 것이 그런 자유를 우리가 리버티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버티는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브람스를 아시나요라고 하는 그런 문학 소설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 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 남자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이 폴은 자기가 그 남자를 선택을 하면 자기의 삶이 불행해질 거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소설의 끝에 가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그 자기를 갖다가 행복하게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다, 프리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그냥 단지 그냥 연애 소설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조화롭게 행사를 해야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 두 자유가 만나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하자면은 예배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는 누구의 자유예요? 내 자유인 거죠.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프리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프리덤이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들이 리버티라고 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이렇게 그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예배자는 예배 오고 안 오는 건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덤을 누리지만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을 내려놓고 리버티의 자유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프리덤보다는 리버티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리버티를 갖다가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 어떤 의미냐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형식은 사실은 껍데기가 아니고 그 형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뭐가 있냐고, 그래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없는 예배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 형식만 남은 예배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쇼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쇼는 그것을 보는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쇼거든요. 자, 그런데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기뻐지지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단지 그냥 우리만 기뻐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뭐 저런 예배가 다 있어 나쁜 놈들 이래버리게 되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예배는 쇼가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는 사람의 박수를 받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맥락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남교회 예배 순서는 사실 그 다른 교회보다 굉장히 길고 순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왜 그렇게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짰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편의에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보를 가지고 저희 목사님들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주보를 이렇게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주보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제일 길고 다른 교회는 그냥 뭐 한 페이지도 너무 그냥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를 채울까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한 페이지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세대는 예배가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순서들을 넣고 어떻게 그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냅니까? 그럼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설교를 짧게 해. 1시간에 끝내고 싶으면 설교를 10분만 하면 되지. 5분이면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예배가 길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1시간이 아니라 5분도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 사실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남교회 예배 어떻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고백의 기도, 응답, 말씀, 성례 이런 것도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 다음에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과 순서가 있잖아요. 다짜고짜 그냥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니까 자, 바로 우리들이 이제 예배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성을 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똑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그 생활 방식을 문자 그대로 옮겨서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 있는 대로 뭐 다 공유하고 뭐하고 그거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정치 체제를 이해하게 되면 완전한 그 공산주의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초대교회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주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그 시대를 넘어서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과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남교회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식사 나누는 게 없어졌어요. 간소화되고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식탁의 친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남교회가 비록 우리가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식탁의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 역시도 예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식사를 나눈다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남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식탁의 친교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가 내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70주년에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립 70주년에 관련해서 지난주 당회에서 이런저런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나눴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좀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그 아젠다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상적인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70주년을 향하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지난 70년 동안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헌신 그 그림자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남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감사라면, 자,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발자취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한 달은 그 창립 기념주의, 창립 70주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삼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 한 주간만 그냥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11월 달 한 달 내내 우리가 창립 70주년과 관련된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남교회에서 심호하셨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번씩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전화해서 부탁을 다 드렸습니다. 자, 2일 날은 김중구 목사님이 여전히 건강 상태가 설교하실 정도로 좋기 때문에 우리 김중구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9일 날에는 김성일 목사님 우리가 모시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6일 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축수감사주일은 10월 마지막 주로 우리가 옮기기로 했고요. 창립 기념주일이죠. 그날은 저희들이 이제 오후 4시에 우리가 이제 최현석 집사님이 도시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분명히 붙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로 임직식을 저희들 오후 4시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23일 날은 한희동 목사님을 모시고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 한남교회를 섬기셨던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김성일 목사님 계실 때는 제가 그때도 뭐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지만 그때 제가 부목사 일에 드리고 이럴 때는 교회가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져야 되나 작게 져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김성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할 때 한편으로는 부러우시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계실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김 목사는 뭐 이렇게 교인들이 없어 창피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썩 내키진 않았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어진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뿌리를 우리 다시 일깨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분 목사님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갱신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인 16일에는 오전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오후 예배는 4시에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 걸어왔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그때는 걸어갈 70년 그랬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만 하자. 그러니까 100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6일 날은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사명, 아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젊은 시기에 속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그냥 상정하는 우리 한남교회 젊은층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니게 디모델의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젊은층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나이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복음을 위해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는 용기, 새로운 길을 기꺼이 걷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젊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단체 사진을 본 것은 이건 부활주일 사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2017년 저희들이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저희들이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사진 보시면은 그 사이에 얼마 우리가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진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그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어렸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진을 보면 저 사진 속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세월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그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이제 물론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적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사진의 변화가 참 그 마음을 굉장히 찬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와 도전에 응답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걸 우리 세상에서는 그 아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젊은 친구 유니게 디모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모임을 갖는다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모임 가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대화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준비에 관한 겁니다. 예배 준비를 우리가 주중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주일에는 10분 먼저 와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릴 때 우리 유니게 디모데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김과 참여예요. 안내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 미디어를 만들고 또 사진 정리를 하고 영상하고 봉사하고 역사 정리 같은 것들 하는 데 있어서 유니게 디모데가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매주이나 우리가 보는 대로 찬양 부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하고 또 안내는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고 뭐 헌금과 기도는 뭐 우리 또 장로님들 맡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게 디모데가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우리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우리 유니게 디모데의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지만 나의 한남교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각 목사님들이 오실 때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냥 나와서 한 5분 정도라도 이야기라고 메시지를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70주년 할 때 우리끼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해야 되겠죠. 가족이나 친구와 지인들을 여러분들 예배로 초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남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을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홈커밍 데이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과 기도 이것도 역시 필요할 겁니다. 굉장히 좀 제가 방대하게 큰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TV에서 정확한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슨 한 바퀴 동네 한 바퀴인가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교회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안에도 한번 여러분들 한 바퀴 돌아보시고 바깥에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교회 여러분들이 한 바퀴 다 옥상부터 해가지고 잘 밑에까지 돌아보시면 안쪽에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손봐야 될 것이고 바깥쪽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손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교회 한 바퀴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이 좀 가져보시면은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에 처음에 이 한남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기도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저 한남동에서 UM빌리지 쪽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던 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예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다. 하나님의 한남교회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70년 동안 그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이제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남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한남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나가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도 완수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남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드려진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교회의 심장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창립 79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감사로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취를 잊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갱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기록하고 초청하며 헌신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한남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